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1장 1절에서 8절 말씀으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주의 평강이 오늘도 넘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는 것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내 생각이 막히고 내 뜻이 막히고 내 뜻이 막힐 때가 참 많습니다. 다윗은 숱한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미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과 통하고 사랑과 용납으로 하나님과 통하고 그리고 열정으로 하나님과 통하며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에 이런 다윗도 시험에 빠집니다. 이러한 다윗도 넘어집니다. 이렇게 사람은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참 탄탄대로로 잘 나가다가 어느 순간에 넘어질지 무너질지 아무도 모르는 게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넘어질까 조심하며 겸손하게 날마다 주를 바라보는, 겸허하게 날마다 주를 의지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매 순간 주님 붙들고, 매 순간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넘어졌지만 완전히 주저앉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시적이었고 다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고요. 또 언제 넘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설령 넘어졌다 할지라도 주저앉지는 말아야 합니다. 주님 손잡고 다시 일어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넘어진 사람들을 찾아가서 기도하고 손잡아 일으켜 세우는 이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넘어지는 걸 보면 어떤 큰 문제로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별거 아닌 거, 생각해 보면 별거 아닌 거, 아주 사사롭고 작은 것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넘어질까 조심하고요. 깨어있는 신앙, 겸허한 신앙, 이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느 사진 작가가 작품을 많이 소장하고 있지만 아는 지인이 집으로 만찬을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고맙기도 해서 자기가 찍은 작품을 선물로 들고 갔습니다. 근데 이 집 주인이 이 사진 보고 감탄하며 너무 좋아하더니 사진이 너무 아름답고 작품 예쁘네요. 카메라가 좋은가 보죠? 그러더래요. 기분이 상해버렸어요. 카메라가 좋은가 보죠. 밥맛이 달아나가지고요. 밥을 어떻게 먹었는지 먹고는 오면서 밥 잘 먹었습니다. 밥솥이 좋은가 보죠? 그랬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넘어지는 일은 큰 일이 아니고요. 오히려 큰 일은 기도하자고 하면서 더 서로 의지하고 그러는데 아주 사사로운 별것도 아닌, 생각해 보면 유치하고 부끄러운 이런 것 때문에 넘어질 때가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장담할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늘 넘어질까 조심하며 주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절대적인 의지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열왕기상 15장 11절 말씀 보시면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사 왕이 인정받는 내용인데 너의 선조 다윗과 같이 정직히 행했다. 너의 롤 모델인 다윗과 같이 정직히 행했다 하고 칭찬해 주십니다. 반면에 열왕기하 16장 2절 말씀 보면 아하스가 책망받는 내용이 나와요. 아하스가 다윗과 같지 아니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죠. 아하스 왕이 책망받은 내용이 뭐냐면 너희 손조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않고 다윗처럼 행하지 않는, 정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좋은 믿음의 모델이었습니다. 다윗을 말하면 믿음의 사람이요, 사랑과 용납의 사람이요,
그리고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진정한 회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다윗도 넘어지더란 말이에요. 남의 아내인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죄를 숨기려고, 그 죄를 감추려고 그의 남편인 정말 충신이었잖아요. 우리아를 저 전쟁터에서 죽게 만듭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눈물로 통해 자복하며 제가 잘못했습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향했지요. 지금 탄핵 정국으로 나라가 시끄럽고 어둡습니다. 계속되는 촛불 집회에 또 한쪽에서는 맞불 집회로 태극 집회를 열면서 진보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정말 아쉬운 것은 대통령이 다윗처럼 내 잘못입니다, 나 때문에 이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죄입니다, 내가 잘못입니다 하고 회개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미국 존슨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탄핵 위기를 당하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잘못으로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네요. 오늘 본문의 다윗은 인구조사를 하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백성이 7만 명이나 죽게 되는 끔찍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왕인 다윗의 범죄 때문에 백성들이 엄청나게 큰 타격을 받고 치명적인 고통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신앙의 롤모델인, 신앙의 모델 중에 모델인 다윗이 이렇게 넘어질 수 있었을까? 크게 두 가지고요. 그리고 그 대안을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첫 번째로 다윗이 넘어지게 된 것은 첫째로 사탄에게 생각을 빼앗겼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이 일어나서 다윗을 격동시킨 거예요. 그 생각 속에, 야, 지금 나라가 잘 되고 있잖아, 한번 군사 숫자를 세봐, 얼마나 든든해, 얼마나 많아, 너는 그 군사 힘으로 앞으로 탄탄대로 갈 거야. 생각 속에 이런 마음을 주고 생각을 심어준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은 인구조사를 하는데 인생 말기에 큰 시험이 왔습니다. 사실 다윗 보세요. 가는 곳마다 승리했고요. 그리고 형통한 은혜를 누렸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할 때마다 승리했잖아요. 그리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간구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자 성전 건축을 철저하게 자기는 못하지만 다 헌금하고 준비하면서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성전 건축의 완수를 잘 감당해 주기를 유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맞았던 다윗에게 사탄이 일어나서 생각을 빼앗은 겁니다. 이렇게 잘 될 때, 그리고 열심히 일할 때 이를 방해하기 위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단은 더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의 엄청난 실수는 인구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왕이 백성들의 수를 헤아려 보고 인구조사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잖아요. 왕이 군사수를 세워보고 그리고 백성의 수를 세도록 하는 것이 뭐가 잘못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5절에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를 조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는 유사시에 동원할 수 있는 군 병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에서 인구조사 자체만이 아니고 치명적인 실수는 사탄이 일어나 군사의 수를 세어봐라 하고 미혹하는 대로 사탄의 말을 따랐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사단에게 생각을 빼앗겨가지고 사단이 지배하고 조종하는 대로 움직였다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의 아픔이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수, 군대의 수를 의지하려는 불신앙적인 행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입니다.
이 상황을 잘 파악했던 군대 장관 요압이 왕에게 말합니다. 다윗 왕에게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만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를 무시하고 인구조사를 강행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생각이 빼앗기면 이렇게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 사람만큼은 든든해, 저 사람만큼은 요지부동이야. 그렇지만 생각을 사단에게 뺏기면 어느 순간에 무너질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 결과 다윗은 한창 잘 나가던 중에 큰 시험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중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룟 유다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고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똑똑한 사람입니다. 회계 업무를 맡았던 가장 능력 있고 재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훈련받았었습니다마는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럼 그거를 흔들어 버리고 물리쳐야 되는데 사단에게 생각을 빼앗겨 버리니까 그 은30에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먹고 은30 갖고 뭘 썼습니까? 부담이 되고 죄책스러워 가지고 이 돈 쓰지도 못하고 도로 돌려주지만 누가 받질 않습니다. 결국은 괴로워하다가 성경에 보니까 자결했다 그랬잖아요. 사단에게 생각을 빼앗기게 되면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탄은 은혜 받은 자들을 넘어지게 하려고 오늘도 일어나 주위를 살피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에게,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에게 생각을 빼앗아 버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일도 안 나오고 말씀도 없고 저 멀리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탄이 건들지도 않습니다. 가만히 내버려도 내 밥인데 뭐 전혀 신경 안 씁니다. 누구에게 사단이 집요하게 접근하냐면 은혜 받은 자, 열심히 일하는 자, 충성하고 헌신하는 자. 왜요? 사단의 목적은 그 사람들을 무너뜨려야 되니까, 시험 들게 하고 넘어져 자빠지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집요하게 달콤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혹하고 미혹하고 생각을 빼앗아서 결국은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민수기를 보면 모세가 인구조사를 2번이나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 책망받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인구조사한 거는 생각을 사탄에게 빼앗겨가지고 사탄의 지배를 받은 게 아니고 인구조사가 필요해서 한 겁니다. 다윗이 만약에 필요해서 인구조사를 했다면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생각을 사탄에게 빼앗겨서 사탄의 요구대로, 사탄의 지배대로 인구조사하며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러한 절대적인 의지하는 신앙보다 결과적으로 군사력, 병력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을 의지하려는 불신앙적인 요소 때문에 책망을 받게 된 거다 하는 겁니다. 우리도 생각을 조심해야 합니다.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점령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땅의 지체를 버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하라 하신 말씀을 우리는 적극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을 크게 보면서 주님 생각으로 가득할 때에 이것이 매 순간 매 순간 넘어짐을 대비하는 거고 승리하는 비결이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이 주는 생각을 따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좋아 보여도 넘어집니다. 아무리 해답같이 보여도 넘어지는 거예요. 철저하게 말씀으로 무장해서 생각에서부터 승리하고 악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롤 모델이었던 다윗이 그렇게 무너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지금까지 잘 되고 형통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계속 형통하고 잘 나가다 보니까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는 속담처럼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했습니다. 다윗이 전에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사무엘하 7장 18절에 보면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 가로되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관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나는 지극히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인데 우리 집도 보잘것없는데 어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아니 하나님이 대적하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됐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 말씀 보시면 두렵건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아멘이지요. 마치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잘 사니까 내가 많이 배웠고 내가 똑똑했고 내가 남들보다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재주도 많고 남들보다 탁월하니까 이렇게 됐다고 생각할까?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었다면 재물 얻을 능력까지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먼저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지금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은혜이고, 경제활동하며 그리고 우리에게 귀한 가족을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다윗처럼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겸허하게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조차 골리앗에게 대항할 의지조차 보이지 못하고 숨어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도, 그리고 각종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생각을 뺏기고 나니까 내 군사력이 이만큼이야, 그리고 내가 지혜가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군사력이 월등하니까 이만큼 든든하니까 이길 수 있었어, 이런 생각이 병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만해질 수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말씀하기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장 큰 죄악을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스스로 혼자의 힘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혼자의 힘으로 웅덩이를 파는데 그 웅덩이는 터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터진 걸 몰라요. 열심히 일하지만 누수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형무소, 교도소 갈 죄만 아니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가장 가슴 아파하며 진노하시는 죄악이 뭡니까? 나를 떠난 거, 하나님을 떠난 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게 가장 큰 죄예요. 그리고 스스로 혼자의 힘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죠. 반면에 예레미야 17장에 말씀하기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을 거라 말씀하시면서,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과 같으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냐? 물가에 심겨진 나무요. 그래서 가뭄이 와도 잎이 푸르고 열매가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이런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2장 12절 말씀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말씀합니다. 역대하 15장
9절 말씀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 두루 감찰하시고 하나님을 향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해진 다윗이 인구조사를 강행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다.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병력이 157만 명이 됐습니다. 157만 명 든든하다. 레위인들을 다 뺀 숫자인데, 나가서 칼을 빼면서 싸울 수 있는 병력이 157만 명이나 되는구나. 자, 5절 말씀 보시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이라 157만 명이나 된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무너지는 길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살거나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교만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해진 다윗에게 갓 선지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3가지 진노 중에 한 가지를 택하라. 내가 화가 많이 났다. 내가 너무 속상하다. 그래서 내가 벌을 줘야 되겠는데 3가지 벌 중에 네가 택해라. 결국은 다윗이 택한 걸로 해서 하나님의 칼 전염병을 선택하여서 7만 명이나 백성들이 죽는 참혹한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자, 이처럼 잘 나가던 다윗, 믿음으로 사랑과 용납으로 열정으로 하나님과 통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다윗이 왜 무너졌습니까? 생각을 사탄에게 빼앗겼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끝난다면 정말 절망이잖아요. 중요한 것은 3번째로 다윗은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났습니다.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지은 죄로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구나. 내가 지은 죄로 백성들이 이렇게 참혹한 고통 중에 있구나. 가슴 아파하며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방법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회개의 제사를 드리면 용서하고 재앙을 멈춰주겠다는 응답이었습니다. 이 응답을 받고 다윗은 곧장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달려갑니다. 그랬더니 오르난이 이 타작마당을 공짜로 주겠다고 합니다. 아니다. 이 땅을 내가 값을 주고 사야 된다. 왕이지만 왕이 쓰시겠다는데, 왕이 그것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는데 이 땅 제가 기증할게요. 그런데 아니다. 내가 사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소와 땅을 다 삽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말씀한 대로 간절하게 회개의 제사 예배를 드립니다.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인구조사 모세가 2번 했어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했는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사단에게 생각을 빼앗겨서 사단이 의도하는 대로 행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다윗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회개하며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땅과 소를 사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게 26절, 27절입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누구를 위하여? 예배는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뭐 하시고? 응답하시니. 할렐루야. 사자를 명하심에 저가 칼을 집에 꽂았더라. 여호와의 칼에 의해서 진노받기를 선택했는데 이렇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고
응답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사람은 연약해서 무너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신앙의 모델도 넘어졌지 않습니까? 그만큼 인간은 장담할 수 없이 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바로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다윗은 눈물의 회개와 헌신하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종식이 되고 다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정말 힘들수록, 일이 꼬일수록, 일이 잘 안 될수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예배드리는 것이 회복의 길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실족하에 넘어진 다윗을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전화위복이란 말처럼 다윗은 그 시험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다시금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괘씸하게 여겼던 인구조사는 실로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죄의 결과는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매우 힘들고 아팠지만 이때 다윗은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합리화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엎드렸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바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요 회복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세 가지를 제시하시면서 이 중에 선택하라고 했을 때에 백성들에게 직접 피해가 가는 길이기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난처하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13절 보면은 내가 곤경에 있도다 그랬어요. 참 곤란하다. 정말 괴롭다는 겁니다. 이렇게 넘어지고 어렵고 괴로운 상황 속에서 이걸 선택해도 저걸 선택해도 어려운 진퇴양난에서 다윗이 선택한 방법을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세 가지 선택할 때에 다윗이 선택한 것은 내가 사람에게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비록 넘어졌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대하면서 회개함으로 다시 일어났습니다. 시험을 통과하고 결국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약하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연약하기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늘 넘어질까 조심하고 깨어있고 근신하며 겸허히 주를 바라보고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설령 넘어졌다 손치더라도 다시금 회개하고 주님 손잡고 일어나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많이 넘어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넘어진 자들을 일으키는 손이 되어야 합니다.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뿐만 아니라 넘어진 자를 향해서 받은 은혜, 받은 사랑에 손을 내밀고 다시 이렇게 세우며 살아갈 때에 비록 잠시의 실패, 잠시의 넘어짐이라는 건 있지만 이걸 계기로 해서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지속적인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넘어질 수 있지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날 수 있는 길은 회개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예배하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과 통할 때 결국은 회복의 역사와 승리의 역사와 형통의 은혜를 다시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은 정말 신앙의 롤